2절에 세워보면 7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만 있습니다. 도망가고 부인했던 일로 인한 서로에 대한 불신과 상처들입니다. 제일 심각한 불신을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기 혼자 예수를 다 믿는 것처럼, 자기 혼자 예수를 구할 것처럼 나서고 설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그것도 자기 혼자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는 없고 상처만 있는 공동체, 예수는 없고 불신만 있는 공동체, 예수의 말씀은 없고 사람들의 말만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이런 사람들의 상처를 서로 보듬어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해서 3절에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공동체 식구들의 눈총도 눈총이지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교회는 큰 교회 아니고, 큰 교회는 사람 많은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상처를 보듬어 안아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상처를 보듬어 안아주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이 부르심의 베드로는 존재가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주제 파악이 되는 거지요. 내가 무슨 송충이가 솔잎이나 먹고 살아야지,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때 이 공동체에 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해보자는 한 사람이 없고, 금식하고 결정하자는 한 사람이 없습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우는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장면을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높은 부르심,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하라. 이 비전을 돈 받고 팔라는 사람이 제 주변에 있을 정도로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번지러 합니다. 때로는 제가 자빠지겠죠. 때로는 여러분이 자빠지겠죠. 수없는 난간도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때 우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온몸으로 막았으며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생명을 걸고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는 사람은 고사하고 다른 6명의 제자들도 맞다, 네 말이. 우리가 그동안 되지도 않을 헛꿈을 꾼 거야. 같이 가자, 고기 잡으러. 그리고는 전부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예수 없는 공동체, 이 비전을 던져버린 공동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 콕 집어서 확인이라도 시켜주시는 것처럼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A도 우의 본문의 맥락에 맞는 가장 중요한 해석은 그들의 마음에 예수를 구하고 찾는 마음이 없었더라 입니다. 관심이 없으니 안 보이고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이런 상처가 언제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5절,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붙잡고 살아갈 오늘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5절, 대답하되 없나이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포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죄표를 인정하는 정직한 인정과 시인과 고백에서 우리 회복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6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신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적용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큐티를 하는 것만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말씀대로 사는 순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시선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듯 고기가 잡혔어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이 그물에 잡힌 고기로 인한 성공에서 시선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때 요한의 시선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7절, 주님이시라니. 이 기적 같은 일 앞에서 요한의 생각의 시선은 이거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일인데, 이게 경험했던 일인데, 예수님께로 그의 시선이 옮겨갑니다. 그리고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해서 말씀을 들어두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해서 말씀을 삶에 적용해보는 자잘한 시도와 도전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국 신앙은 이 싸움입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입니다. 용서를 믿는 믿음, 부르심을 믿는 믿음. 베드로는 자신은 자격이 없다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자신을 부르신 그날의 기억이 그를 날아서 가듯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7절,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 돛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벗고 있었던 것은 마치 그가 믿음을 벗고 있었던 것처럼 읽히고요. 겉옷을 두른 후에라는 말씀은 베드로가 다시 믿음을 입고 달려가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섯 번째는 삶으로 하는 구체적인 용서입니다. 베드로는 불 앞에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숯불 앞에서 삶으로 하는 섬김으로 하는 구체적인 용서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마지막 7번째는 고백과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굽고 있는 생선이 있음에도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십니다. 이 지금 잡은 생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역사하신 일의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용서하였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가정이든 직장이든 목장이든 교회이든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와 공동체 식구들에 대하여 누군가를 뛰쳐나가게 하는 내려놓아야 할 정죄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공동체를 위하여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해보자는 사람이 없고 금식하고 결정하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내가 공동체를 위하여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삶의 회복, 상처 회복, 예수 있는 공동체 세움을 위해 있어야 할 7가지 중에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